따라서 요한복음 서론, 네, 제가 성경을 이렇게 처음 시작할 때 항상 서론을 이렇게 먼저 이렇게 다루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서론을 우리가 다룰 때 중요한 거는 요한복음의 중심 성경을 찾아라. 그러면 요한복음을 앞으로 뒤로 아무리 넘겨봐도 찾기 쉽지 않아요. 오늘 요한복음의 중심 성경이 뭐냐? 오늘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그냥 한 말씀으로 얘기해봐라. 그러면 딱 요한복음 20장 31절을 쓰면 되는 겁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정답. 요한복음에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지만 요한복음을 대표해서 쓸 수 있는 성경 구절. 요한복음을 왜 썼냐? 그런 얘기입니다. 요한복음을 왜 썼냐? 여기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그래갖고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요한복음을 그냥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사복음서가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만 있으면 되지 요한복음까지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태, 마가, 누가는 읽어보시면 알지만 내용이 중복되는 것도 많고 똑같은 얘기를 왜 이렇게 써놨지? 상호 보완적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마태에 없는 게 누가에 있고 누가에 없는 게 마가에 있고 그래서 똑같은 사건을 마태, 마가, 누가가 쓴 거를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합쳐놓고 이렇게 보면 빠진 것도 있고 또 전체적인 내용에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지를 이렇게 분명하게 알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만약에 마태복음 하나만 이렇게 두면 빠진 게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빠진 게.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묶을 때 마태, 마가, 누가는 저자가 다릅니다. 저자는 다르고 내용은 서로 이게 보완적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를 이렇게 성경으로 묶은 겁니다. 요한복음은 사실은 마태, 마가, 누가하고도 또 좀 성격이 다릅니다. 마태, 마가, 누가에 있는 게 요한복음에는 그냥 전혀 안 나옵니다. 전혀. 그러니까 이게 마태, 마가, 누가를 쓴 성경 저술 방법하고 요한복음을 쓴 성경 저술 방법이 또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마태, 마가, 누가도 필요하지만 요한복음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우리가 생각할 때 두 가지 단어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하나는 두나미스라고 하는 말이고 또 하나는 세메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누가복음에도 세메이라고 하는 이 표적이라는 말이 나오긴 합니다만은 요한복음에서 쓰는 그런 성격의 표적은 아니다는 겁니다. 어쨌든 누가복음의 표적이라는 말이 나오기는 하지만 요한복음하고 다른,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표적이란 말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세메이온과 성격이 그러니까 하고 같지 않다는 겁니다. 어쨌든 요한복음을 여러분이 이제 읽어보시면 요한복음은 크게 구조가 두 개로 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서부터 12장까지, 13장부터 24장까지 이렇게 두 개의 큰 주제로 나눠져 있는데 1장서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13장서부터 24장까지는 예수님이 13장까지의 사역을 통해서 만들어진 제자들을 제자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자 훈련시키는 그런 말씀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후반부에는 복음서의 내용하고 동일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와의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 뭐 승천, 뭐 이런 내용들을 예수님 마지막 행적에 관한 내용을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중요한 건 뭐냐? 이제 2장서부터 등장하기 시작해서 12장까지 나오는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표적입니다. 표적. 그래서 요한복음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면서 요한복음에는 대표적으로 7개의 표적이 나온다. 그 7개의 표적이 2장서부터 12장까지 이렇게 쭉 나옵니다. 제가 31절만 읽으려고 그러다가 30절을 좀 더 읽은 거는 그 30절에 보면 그 7개의 표적만 예수님이 행하셨나? 아니라고 하는 얘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표적을 뭐 우리 주님 많이 행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중복되는 것도 빼고 비슷한 그 표적을 많이 행하셨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한 번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그것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유사한 표적을 뭐 많이 행하셨을 거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슷비슷해. 그러니까 다 빼고 가나의 혼인잔치를 이렇게 대표적인 표적으로 쓰면 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쫙 이렇게 압축하면은 7개, 쫙 풀으면 수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기술한 것들이나 혹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방식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압축 파일을 참 좋아하신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만 좀 이해할 수 있는, 옛날 사람들이 뭐 압축 파일 그러면 뭔 말이야 이게. 근데 막 꽉 이렇게 줄이는 거.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핵심을 얘기했지만 그 핵심 속에는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10계명 그러면 계명이 10개인데 이 계명이 10개밖에 없나? 아닙니다. 그 계명을 세부 시행세칙으로 막 쫙 풀으면은 613가지나 되는 계명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들어있는 거. 믿으시면 아멘. 이건 그냥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그 율법의 그 계명이 풀으면은 613가지나 돼요. 근데 그걸 확 줄이면 10개. 더 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로 줄여봐라. 한 개로도 줍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그럼 율법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로 줄일 수도 있어요. 하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줄이면 풀으면은 10개. 그 10개 중에 또 4개는 하나님에 대한 거, 6개는 인간에 대한 거. 이웃 사랑 6개, 하나님 사랑 4개. 그걸 더 풀으면은 이제 하라와 하지 말라는 계명으로 613개. 그러니까 똑같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제목을 7개밖에 안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 기도 제목이 7개밖에 없나? 7개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기도 제목을 다 써놓고 거기다 넣으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도를 쫙 줄이면 7개, 풀으면 다 되는 겁니다. 표적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표적도 그냥 확 줄이니까 기도 제목 7개처럼 표적도 7개로 줄였습니다. 나머지는 쫙 풀으면. 그래서 첫 번째 표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게 하는 표적이고, 두 번째는 왕의 신하를 치유한 표적이고, 세 번째는 38년 된 병자를 치유한 표적이고, 네 번째는 오병이의 표적이고, 다섯 번째 바다 위를 걸어가신 표적이고, 여섯 번째는 날 때부터 그 소경된 사람의 치유고, 일곱 번째는 나사로의 그 다시 살리신 표적입니다. 그래서 이적과 표적은, 이적이란 말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고, 요한복음에는 이적이란 말은 안 나오고 표적이란 말만 나옵니다. 셈이에요. 그래서 이 이적과 표적이 어떻게 다르냐?
이적은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능력. 영어로 얘기하면 미라클. 영어로 얘기하면 어떤 때는 좀 느낌이 더 빨리 올 때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얘기하니까 막 두나미스 그러니까 막 느낌이 안 오는데 영어로 미라클. 기적 아니야, 기적. 우리가 느낌이 빨리 올 때가 있습니다. 두나미스, 이건 힘을 얘기하는 겁니다. 힘.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사탄의 패배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적을 행하죠. 이적.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읽어보시면 귀신 때려잡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왔으니까. 그래서 마귀들이 멸하고 마귀들이 무너지는 걸 보면 하나님 나라가 온 줄로 알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게 딱 시작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는 일이 뭐냐면 마귀 때려잡는 일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시작되면 마귀가 이게 멸하. 그래서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읽어보시면은 두나미스라고 하는 한글로 보면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만 그냥 마태, 마가, 누가에는 그래서 이적이란 말로 이게 썼습니다. 이적. 그게 헬라어로 보면 두나미스. 요한복음에는 계속 표적이란 말이 나오는데 표적 얘기하면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럴 때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한 말씀이 자꾸 떠올라요. 그래서 표적을 보자고 하는 거가 뭘 보여달라는 우리 주님은 보여달라고 할 땐 또 안 보여주시고 보여달라고 안 할 때는 이렇게 보여주신 게 많습니다. 이게 표적이에요. 세메이온. 이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표적은 믿음을 이렇게 생산해내기 위한 의도적인 사건이다. 그냥 간단히 그러니까 믿음을 생산하기 위한 의도적인 사건이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심으로 사람들에게 믿음을 이렇게 생산하게 만들려고 표적을 행사했다는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 우리가 다루면 다 보겠습니다만은 요한복음 2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표적을 행한 후에 하셨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장 11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래서 이 표적이라고 하는 이 세메ion은 믿음을 생산해내기 위한 의도적인 사건이다. 그런 겁니다. 근데 표적을 보고도 안 믿어. 표적을 보고 믿음을 이렇게 생산하고 믿게 하려고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인데 표적을 보고도 안 믿는 사람들이 표적 보면 다 믿었나? 다 안 믿어요. 보여준다고 믿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런 표적을 이렇게 행하심으로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이렇게 생산하시려고 하셨던 사건이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는 이제 요한복음의 어떤 서론 같은 이렇게 말씀이 전개되면서 2장서부터 12장까지는 이렇게 표적에 대한 이야기 7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13장서부터는 표적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하고 제자가 된 사람들을 제자 훈련시키는 것에 관한 말씀인데 그래서 13장 딱 넘기시면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내시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섬김. 그리고 이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된다. 그리고 제자가 될 때 필요한 게
서로 사랑이다 라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 예수님이 제자가 된 거는 서로 사랑하는 거를 이게 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면 내가 그래도 이제 예수님 제자가 좀 됐구나. 근데 서로 사랑이 안 돼. 여러분, 이 서로 사랑이라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랑을 원사이드, 짝사랑은 잘하는데 서로 사랑은 잘 못해. 서로 사랑이라는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세 계명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침에 제가 운동 나가갖고 테니스 치는데 테니스를 이렇게 시합할 때와 연습할 때 공을 주고받는 게 다릅니다. 시합할 때는 못 받게 공을 주고, 어떤 공을 못 받는 대로 그냥 보내가지고 공을 못 받게 주고, 연습할 때는 잘 받게 줘야 돼요. 잘 받게. 그래갖고 잘 주려고 그러는데 실력이 부족해서 공이 엄한 대로 날아가잖아요. 그러면은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고수들은 탁탁 이렇게 연습할 때는 정확하게 그 사람 앞에 있는 데다 갖다 떨어뜨려 줍니다. 받기 좋게. 받기 좋게. 근데 이제 하수는 하다 보면 잘 안 돼. 그래 엄한 대로 날아갑니다.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연습이니까. 연습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 잘 받게 줘야 돼요. 그래야 공이 왔다 갔다. 예. 저기 선수들 보세요. 하루 종일 해도 공이 딱딱 선수 앞에 가고 하루 종일 해도 공이 네트에 잘 안 걸립니다. 뭐 저러다가 하루 종일 하겠다. 연습이니까. 딱딱 정확하게. 그게 서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봐요. 공을 상대방한테 받기 좋게 보내잖아요. 그러면 공식이 뭐냐면 상대방을 받기 좋게 공을 보내면 나도 공을 받기 좋게 공이 돌아온다는 겁니다. 실력이 없어갖고 엄한 대로 날아가는 건 그건 실력이 없어서 날아가는 거고, 공식은 공이 잘 오면 잘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지.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건 주고받는 사랑을 잘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는 것도 잘해야 돼요. 근데 주는 것도 잘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 보면요, 받는 건 엄청 잘해. 주는 건 하나도 몰라. 또 어떤 사람 반대로 주는 건 또 엄청 잘해. 근데 받는 건 하나도 못해. 이게 서로 사랑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 주기만 잘하면 난 사랑을 아주 잘하고 있어. 뭘 잘하고 있어? 받는 걸 못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받는 건 또 엄청 잘해요. 근데 주는 걸 못해. 그것도 서로 사랑이 아닌 겁니다.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반드시 주면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받을 때도 여러분, 그러니까 주는 것도 이렇게 잘 주셔야 되고 받는 것도 잘 받아야 됩니다. 뭘 이렇게 줬는데 받는 거가 이게 어색한 분이 어색함. 받는 거 이렇게 잘 받아야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13장서부터 이렇게 쭉 이제 나가면 뭐 섬김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을 쭉 다루시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는, 그리고 마지막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그리고 승천에 관한 이야기로 요한복음이 마감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믿게 하려고 썼고, 또 그 구원자가 되신다는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사도행전도 그렇고 요한복음도 그렇고 공관복음도 그렇고 계속 그 이름을 힘입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을 받음으로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힘입어.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이죠.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한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으셔야 됩니다. 생명.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냥 똑같이 눈 뜨고 있다고 다 살아있는 거 아니고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이렇게 받아들임으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데는 보면 참 이 신비한 체험들이 교회에 많지 않습니까? 신비한 체험에 너무 빠져갖고 신비주의가 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참 신비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많이. 뭐 기도하다가 뭐 꽃향기를 맡았다. 또 기도하다가 막 그 생명을 이렇게 얻었다니. 생명 얻은 거 어떻게 해야? 성화 이게 그림 보면 상상할까? 이거 보고 그린 걸까? 상상 아닙니다. 사람들 위에 이렇게 불띠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게 생명의 띠입니다. 사람 뒤에 이렇게 후광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사람 뒤에 이렇게 둥그렇게 불빛이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후광이라고 그래요. 봤어야지. 사람 뒤에 이렇게 저희 한 사람이 그 목회 거의 초년생 때 거예요. 우리 어린애들, 우리 딸 아들 이렇게 손잡고 내가 그 기도원 밖에서 이렇게 내가 아기 볼 테니까 아기 데리고 들어가서는 은혜를 못 받잖아요. 그 둘이 다 손잡고 아장아장 하는데 그게 성전 안에 들어가면 막 난장판이 될 텐데 그러니까 저기 기도원에 왔는데 당신은 들어가서 은혜 받고 내가 마당에서 아기 볼게. 그래갖고 아기 둘은 내가 보고 우리 한 사람 들여보내 은혜 받는데 은혜 받고 나와서 우리 한 사람이 하는 말 여보 저 강사가 머리 뒤에 후광이 따라다녀. 그래서 처음에는 형광등 불빛인가? 그래갖고 봤는데 아니야. 이리 가면 강사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뒤에서 나는 거니까 머리 뒤에 후광이 있어. 후광이. 그래갖고 제 뒤에서도 후광을 봤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머리 뒤에다가 후광을 예수님 성화 뒤에도 이렇게 후광이 다 신비한 게 참 많습니다. 이 생명 있는 거 없는 거 구별되냐? 구별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광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 죽은 그리 아직 생명이 없는 사람, 생명이 있는 사람 다 구별됩니다. 구별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한다. 오늘 신비한 걸 이렇게 체험해서 신비주의로 가면 안 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비한 거를 좀 조금은 맛봐야 정말 그 신앙생활하는 맛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런 체험을 왜 못하냐? 사모하지 않으니까 그냥 힌트만 주면 나도 한번 체험해 보리라. 그리고 해야 되는데 요즘 사람들을 보면 뭐 너무 좋은 게 많아서 그런가 신령한 은혜를 덜 사모합니다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 알게 하시는 그 신령한 체험 여러분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도 요한복음을 이렇게 시작하면서 그 표적이라고 하는 거는 믿음을 이렇게 생산해야 되게 한 의도적인 우리 주님이 의도적으로 하신 사건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생기는데 어떤 사람은 오히려 더 강팍해져. 참 왜 사람들이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눠질까? 예수님 행하시는 거 보고 우와 그러면서 믿음이 생기는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 보면 믿음이 안 생겨. 더 나빠져. 여러분은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믿음이 더 생기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면서 서론에 관한 말씀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다뤘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